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수 김진호가 부른 가족사진이란 노랫말을 인용해 주님께 이런 기도를 바치면서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을 시작할까 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은 빛발에 가지만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가족사진 속의 저는 엄마와 아빠를 닮아 있고 이제야 보이는 당신의 고달팠던 나날들, 철없던 저의 모습이 가슴을 찌릅니다. 저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 흘린 당신의 시간들을 이젠 제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사랑과 감사의 지혜를 주옵소서. 네, 성모성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인의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랑과 감사일 겁니다. 과거의 철없던 기억으로 서럽고 아파서 텅 빈 가슴이라면 지금부터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꽉꽉 채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오늘 첫 소식은 지난달 27일 선종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추모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추모미사는 지난 3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과 용인공원 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서 봉헌됐는데요.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혜성 주교는 강론을 통해 정 추기경님은 덧셈이 아닌 뺄셈의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추모했습니다. 추모미사 소식에 이어 2달 넘게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정진석 추기경을 지킨 주치의 김영균 교수로부터 정 추기경의 마지막 순간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된 정진석 추기경 추모미사. 미사가 끝날 무렵 정진석 추기경의 생전 육성이 흘러나옵니다. 녹음석 정 추기경은 담담한 목소리로 가톨릭 성가 순례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정 추기경의 노래를 들으며 신자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정 추기경은 짧은 노래를 마치고 모두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전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이날 미사는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교구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염 추기경은 강론에서 우리가 정 추기경을 추모하는 이유는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추기경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정 추기경님을 추모하는 이유는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서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 추기경은요, 정 추기경은 생전 선교와 생명,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를 본받아 생명을 존중하고 상처받은 이를 끌어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 추기경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생명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끌어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 추기경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우리도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평생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정진석 추기경. 정 추기경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남긴 유산들, 세상에 남은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정진석 추기경 추모 미사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 주례, 정순택 주교 등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미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가족을 비롯해 신자, 수도자, 사제 등 15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습니다.
손주교는 강론을 통해 정추기경님은 생전에 늘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며 마지막 말씀의 주제도 행복이었다고 상기했습니다. 특히 정추기경님은 덧셈이 아닌 뺄셈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추기경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내어 주고 가셨고 그런 삶이 바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또 죽음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손일성 주교는 정추기경님의 유일한 욕심은 책 욕심이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추기경님은 뺄셈을 부지런히 하셨기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행복하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주교는 정추기경님은 나눔이란 뺄셈 외에 또 다른 방식의 뺄셈을 실천하셨다며 묵묵히 참고 인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정추기경님은 투병과 죽음을 통해서도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셨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손주교는 그러면서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참된 행복에 이르도록 노력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정추기경님의 전구에 응답해서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행복의 길,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이르는 참된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편 추모미사 말미 성지자 묘역에는 가톨릭 성가 463번 순례자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추기경이 지난 2004년 하상 신앙대학에서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언젠간 만나리라.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CAPBC 김영규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한 지 일주일. 추기경이 하느님 품에 안긴 바로 그 병실에서 주치 김영균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추기경의 선종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감 안 가죠, 당연히. 바로 여기 계셨는데 지금 실감이 안 갑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시는 것 같고요. 추기경은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늘 인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그러면 그 조금이 일반 사람 기준하면 많이 꽤 아픈 거예요. 웬만히 아픈 거는 불편한 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료진의 권고를 철저히 따랐던 추기경. 모범적인 환자였지만 연명의료만큼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김영균 교수는 추기경의 뜻을 따르느라 마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다른 분도 아니고 추기경님이신데? 내가 의사인데? 주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추기경님 말씀을 내가 따른다고 존중해도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막 정신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호흡기내과 교수인 김 교수가 정추기경을 처음 만난 건 1999년입니다. 그렇죠. 2012년부터는 총괄 주치의로서 추기경의 건강과 진료를 직접 챙겼습니다. 추기경과 인연을 맺은 지 22년. 추기경의 온화한 미소는 의료진에게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분명히 추기경님이 환자로 오셔서 진료를 보고 가셨는데 힐링은 오히려 저희들이 의료진들이 받은 느낌 있죠. 그 느낌 아시죠? 다녀가시면 우리가 힐링을 받은 느낌이에요. 추기경은 선종하기까지 65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도 깨어나길 반복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기적같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제 수녀님 여기 계시고 간호사가 이제 간호 하러 처치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고 평화를 빕니다 그러셔가지고
수녀님하고 저기 간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병문안으로 온 사제들과 함께 하느님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만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 만세. 그때 만세 삼창했죠 우리가 그때.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적이 이제 있으셨고. 정진석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 시절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위해 교황청을 직접 설득하는 공을 들였습니다. 추기경은 투병 중에 자신이 만든 병원에서 신세를 질 줄 몰랐다며 머쓱해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균 교수는 추기경이 병실에서 즐겨 앉던 의자에 앉아 추기경과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여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항상 우리가 회진 돌 때 들어오시면 항상 이런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청진기 되고 청진도 하고 그랬어요. 정진석 추기경 주치의이자 중앙고 후배이자 천주교 신자인 김영균 프란치스코 교수가 정진석 추기경에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추기경님, 저 보고 계시나요? 추기경님 3억표 옴니버스 옴니아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신 말씀 제가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추기경님 그 생전에 그렇게 염원하셨던 그 가경자 최하업 신부님 10억이 꼭 성사돼서 추기경님이 하늘에서 크게 웃으실 수 있도록 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추기경님, 이제 주님 곁에서 평화로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기경님 사랑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으로 지난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성모 성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전 세계 고리 묵주기도가 봉헌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일 수원교구 남양성모 성지에서 묵주기도가 봉헌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바티칸에서 시작된 묵주기도 마라톤. 잉글랜드와 나이지리아, 이스라엘의 성모성지를 거쳐 한국 수원교구 남양 성모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앞에선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고리 묵주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곳 수원교구 로사리오의 남양 성모 성지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함께하며 모든 교회와 결합한 가운데 묵주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 특별히 한국에서의 지향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유독 눈에 띕니다. 티 없이 맑은 목소리로 바치는 기도는 신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신자들은 정성껏 기도를 바치고
이 순간만큼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청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나이다.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의 어머니께 전구하며 어머니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고 있나이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련 중에 있는 저희에게 자비로운 눈을 돌리소서. 남양 성모성지의 묵주기도 배터는 브라질 상파울루 아파레시다 성모성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프랑스 루르드 성모성지, 포르투갈 파티마 등 세계 주요 성모성지가 묵주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윗, 이 시련의 순간을 함께 직면하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더욱 단합하기 위해 다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성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올해 첫날인 지난 1일은 노동절이었는데요. 장기화하는 코로나19는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항공업계 노동자들도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제하청 업체인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6년차 방과후 학교 강사인 전국 방과후 강사 노조 김경희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방역 부담으로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중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부터 지금도 수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 서울, 인천은 한 30% 정도만 수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제 수업을 못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는 방과후 강사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에 더 가혹했습니다.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38.5%로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방과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공교육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가 26년, 27년이 됐는데 아직도 관련된 법안이 없이 지금 이 방과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해진 틀이나 법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도 하고.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3일이면 나오는 노조 설립 필증을 받기까지만 477일이나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필증이 그렇게 쉽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제정 70여 년이 지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지나가는 혹은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일반법으로 가칭 제정을 해서 고용이 다변화되고 새로운 직업군들이 동등한 사회 안전망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고요. 문제는 제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일부의 차별적인 인식과 부당한 대우도 강사들을 힘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진 노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어떤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운동, 그리고 또 이제 교육에서부터 그게 어떤 노동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게 좀 포함이 되어서 인식의 전환이 사실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연한 교육 노동자인 방과후 강사들은 여전히 학교에 머물 공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복도를 유령처럼 떠돌 수밖에 없다는 김 위원장의 외침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김정남 씨는 며칠 전 기리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1년을 끌어온 천막 농성. 복직해서 단 하루라도 일을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단식까지 해봤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 속상하죠. 허무하기도 하고. 김정남 씨는 정년을 넘긴 후에도 천막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복직을 위해서입니다. 이달 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정년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정년이 끝났지만 같이 1년간 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라도 하루빨리 그 노동 현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내 청소와 수화물 처리를 담당해온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 건 지난해 5월 11일입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었다며 명예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직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명의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원직 복직이 될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간 걸 보고 더 화가 났죠. 하늘을 오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복직을 꿈꾼다는 김계월 지부장.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라도 더 일 시키려고 밥 시간을 제때 안 줄 때 그게 서러움이 좀 컸고, 배고픈 상태. 네, 배고픔. 그리고 그 뭔가 손님이 남겨두고 버리고 간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사실 처음에 신입일 때는 전 창피해서 안 먹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이걸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를 비롯한 3대 종단은 아시아나 KO 부당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계월 지부장은 종교계의 연대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명이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종교단체들이 많이 저희들 공대위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 순간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종교단체의 힘도 많이 컸고 연대의 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합해져서 우리가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직하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김계월 지부장. 아시아나 KO의 실소유주인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노동자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의 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쟁 응원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그 어느 세대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 어린이들인데요. 이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내놓은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인데요. 2010년 스마트폰 탄생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번호 쌈페인스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새 인류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켜주는 가톨릭 교회 수호 성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수호 성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설하고 있는 가운데 한 아이가 단상 위에 올라와 뛰어다닙니다. 부모가 급히 제지하자 교황은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유롭게 놀도록 두라고 말했습니다. Pero es libre. Y me hizo pensar a mí, yo soy también libre así delante de Dios. Cuando Jesús dice que tenemos que hacernos como niños, nos dice que tenemos que tener la libertad que tiene un niño delante de su padre. No sé, creo que nos predicó a todos este chico. 교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들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엔 어린이들이 맞닥뜨린 위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한국방정환재단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어린이가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 학교 생활, 삶의 만족감,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은 경제 성장에 비해 어린이들의 행복은 더디게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NP 수준이라든지 1인당 GNP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11등에서 뭐 11위에서 한 2, 3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다른 지표도 그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행복이라는 거는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질적 행복, 문화적 혜택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모 가족 간 관계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 식사를 하는 비율은 59.9%에 그치며 전체 평균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상경 이사장은 가장 큰 이유로 부모들의 긴 노동 시간을 꼽았습니다. 이런 게 낮은 이유는 퇴근 시간. 우리나라 이제 다른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그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다음이라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부모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을 하면 당연히 집에 와서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 아이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말에 반드시 성당을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 아무 얘기 안 해도 밥을 같이 먹는 거, 또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거가 제일 그게 노력하시라고 하고 싶은 거죠. 어린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어른들의 몫입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4시간 45분간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만 2세에서 4세의 어린이의 경우 하루 1시간 이상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권고한 것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길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에게 미디어를 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의 과업 수행이나 휴식을 위해서가 TV 46.4%, 스마트폰 37%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을 위한 이용률은 4위에 그쳤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미 영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가 94.8%로 1위, 넷플릭스, 네이버 TV 순입니다. 어린이들은 유튜브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난감 등 상품 소개가 2위, 게임이 3위로 집계됐고 교육 콘텐츠는 22.3%로 4위였습니다. 만 3에서 9세 어린이의 72.4%, 특히 만 7세에서 9세 어린이는 80.5%나 스스로 영상을 골라보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어린이가 마음 놓고 영상을 골라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박종수 신부는 아이들, 특히 유아들의 과도한 미디어 기기 사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한다면 TV를 볼 게 아니라 함께 놀아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적당한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든 어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은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선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매스미디어를 지체 없이 여러 가지 사도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린이의 미디어 선용에 대해 우리 모두 관심을 둬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만 3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자 2,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CFBC 이희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하는 성인 가운데 한 명은 성 요한 보스코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한평생 청소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여인 뒤 사제의 길로 들어선 요한 보스코 성인. 아이들을 사랑했던 요한 보스코 성인은 오라토리오라 불리는 기숙사를 세우고 고아들이 자립할 수 있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또 살레시오회를 설립해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요한 보스코 성인의 말은 참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서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니콜라우 성인을 꼽습니다. 성 니콜라우 주교는 3세기 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사목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니콜라우 성인. 성 니콜라우는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해 직접 선물을 나눠줬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라 불렸던 성 니콜라우는 산타클로스의 모델로서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성인 가운데는 꼬마 성인이라 불리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 있습니다. 성 유대철 베드로는 103위 순교 성인 가운데 가장 어린 성인입니다. 신자가 된 뒤 매일 묵주기도를 하며 극진히 하느님을 모셨던 유대철 베드로. 기해박해 때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체포되자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직접 포조를 찾아가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밝혔습니다. 갖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다고 말한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14살에 순교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 가톨릭 신자를 만나봤습니다. 주인공은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우승을 거머쥔 양지은 아니스 가수입니다. 시원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양 씨는 무대에 오르기 전 언제나 성호경을 긋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를 눈물 짓게 한 미스트롯2의 마지막 경연 무대. 양지은 씨의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시원한 고음에 시청자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양 씨는 무대에 오르기 전 항상 성호경을 그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잖아요. 제가 엄청 이제 내 스스로 약간 이 긴장을 막 주체가 안 될 때 성호경을 무조건 저는 무대하기 전에 긋고 기도하고 무대 올라가요.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양 씨는 우여곡절 끝에 준결승 무대에 합류했고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양 씨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경연 내내 주목받았고 시청자들은 그의 애틋한 가족사에도 주목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처음에 눈이 안 보이셨어요. 안과적인 수술을 하러 아빠가 서울에 오셨는데 그때 아빠를 찾아뵙고 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눈 수술은 일단 하는데 눈 수술을 해도 아빠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 딱 시험 선고를 그때 받았어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양 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신장 이식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수술 이후 양 씨의 아버지는 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모든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양 씨의 노래 인생은 성당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성당을 매주 가는데 매주 가는 이유가 노래 부르러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음악 시간 말고 딱히 노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성당을 가면은 계속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러 신나게 갔던 것 같아요. 성당에서 노래했던 기억은 그에게 아직도 생생하고 뜻깊은 기억입니다. 그때 당시 마리엔젤 성가대라고 성당에서 이제 한림성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성가대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또 그 성가대 단장으로 어린이 단장으로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서울로 직접 찾아뵙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트로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양 씨는 요즘 새 음반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매 순간을 채우는 건 신앙 안에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고 그게 나를 만들어낸 그런 엄마 같은 존재예요. 매 순간순간 뭔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노래한 적도 있고. 양 씨는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저는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노래 듣고 되게 기분 좋아지네.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런 좋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있는 오랜 역사가 깃든 사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성당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당은 사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톨릭은 지치임 레벤, 삶의 자리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하셨고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라는 성경 구절대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 제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한이나 손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한정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정치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정교분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에서 가톨릭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은 정교분리를 위반하는 걸까요? 헌법 2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기독교 민주연합당처럼 한국에서도 최근 총선에서 개신교의 기독당이 창당되고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물론 정치적 발언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종교와 정치 분리 조항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종교인의 정치 참여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을 통해 성직자가 정치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은 정치에 참여하는 하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법치주의에서 법은 마치 만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법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가톨릭에서 사추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목헌장 1항에서도 밝혔듯이 가톨릭 교회는 그 본질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던지고 썩어가는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견월망지라는 말처럼 가톨릭은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창세기부터 받아온 사명입니다. 이는 정치적 노력을 통해 강자가 아닌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도록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와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교회는 보수나 진보가 아닌 하느님의 정의로 편향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고통 앞에 중립은 무관심과 같습니다. 총을 든 경찰 앞에 섰던 미얀마의 수녀를 보면서 예전 명동 성당 앞에서 경찰들에게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떠오릅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진행을 이번 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수영 CPBC 보도주간 신부가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성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종교는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